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 모두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초대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현재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의 중부 고원지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로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지역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등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이신득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이 이신득의 교리를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2번씩이나 쓸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루터가 쓴 주석의 분량은 거의 로마서 주석에 비해 2배나 많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있고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 주석을 로마서 주석보다 2배나 더 많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중요시 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을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준행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분열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와 모세 율법까지 준수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개종한 유대 율법자들의 잘못과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지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과 소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이방인 선교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바울 자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다소성 출신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지역의 언어인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이 지역의 사정에도 익숙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도 다시 이 지역을 찾아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 쪽으로 건너가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트려 놓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급히 기록하며 본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할 때 강한 빛 때문에 한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시력이 다시 회복되었지만은 평생 동안 안질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대체적으로 직접 서신을 쓰지 않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를 도와 대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친필을 써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또한 큰 글자로 썼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이 서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핍박을 동반합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적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므로 저희가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기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십자가 때문에 겪어야 할 핍박을 보지 않게 된다고 그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저주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박해하였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다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례도 했고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금식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자선과 선행도 많이 베풀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라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들이 겉사람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나 속은 더럽고 추한 자라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찬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핍박과 고난이 동반되어도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나가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의 생애는 평생토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의 삶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일생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으며 기독교인이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받을 핍박을 두려워하여 신사참배에 적당히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일제의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라든지 믿음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풍조와 관습을 용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적 형식주의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자랑하려고 치면은 선민된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가말리아 문화생인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것도 엄청난 자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로는 이 모든 육체적 자랑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책 한 권을 다 썼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은 The Cross, God's Way of Salvation,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것만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그가 이것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며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구속 행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라고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또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지배하였던 죽음을 무찌렀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라고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 후반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한 후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못 박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혔다고 밝힙니다. 나는 세상과 상관없다. 세상에 대한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성화된 삶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중생의 삶입니다. 셋째로,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적 율법주의자들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직접 부르신 12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사도적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할례와 같은 육체적 흔적을 가졌지만 그러한 흔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할례 같은 흔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흔적, 즉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스티그마입니다. 곧 낙인, 오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스티그마라 부르는 흔적이란 말이 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참 많았죠.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은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인두를 불에 달고 몸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소나 말을 방복할 때 그것들에게 문신을 새기는 것과 같이 표시를 하여 영원한 자신의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만일 노예가 도망을 간다 해도 그 신분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곧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의 몸에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 그들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주인의 종이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좋지 않은 뜻을 가진 스티그마, 즉 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이 흔적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흔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보혈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에 보았던 그 밝은 빛 때문에 평생 안질로 고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에게 있는 치료되지 않는 가시 같은 병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더 이상 주님께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없어지지 않는 가시 같은 그 질병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온갖 고난과 고통이 자기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흔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과 또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고 억울함이나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외롭고 고통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몸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이 있지나 않으십니까? 그러한 흔적들이야말로 영광의 상처요, 영광의 흔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 흔적들을 자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평생 예수님을 잘 믿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다짐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CCPC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머리에와 하시는 사업가, 가족과 직장예와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